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또 이 계명 속에 담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번째 계명이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계명을 되게 어떻게들 보냐면은 이웃을 거짓말로 모함을 하거나 헐뜯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수준의 그 교훈이나 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다. 그 점이 늘 우리에게 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애굽도 아마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법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애굽의 그 도덕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이웃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헐뜯고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다 이렇게들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한 경우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무고죄라는 것이 있고 또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세상 법이죠. 근데 도덕 윤리 이러한 것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인간이 함께 이제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나 또 바람직한 행동 규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이제 그런 인간이 볼 때에는 이제 선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인정치를 않는 겁니다. 물론 도덕의 그런 내용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한 것 이렇게 간주를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악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도덕을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가 그런 사고방식이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도덕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본인은 내가 어떤 그런 도덕을 지켜서 내가 선해지고 그런 선함이 한 기쁨이 되고 이러한 그 생각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자꾸 놓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덕적인 바람직한 그런 실천이 있달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구원될 수 없는 죄인이다. 늘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제 받은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 그건 아닌데 마치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이제 거기에부터 자유가 된 그런 신자가 된 것들을 자꾸 간주를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는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는 졸업했어.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될 존재일 뿐이라는 것. 예수의 피가 우리의 선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늘 그게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에는 예수의 피 앞에서 그거 피 말고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도 이웃을 모함하고 헐뜯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로 이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애굽과는 다른 사고방식의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애굽과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문화나 어떤 생각의 문화나 어떤 그 삶의 그런 형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른 민족,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금 나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도덕이 아닌 애굽과 다른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그 계명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덕 같은데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같은데 애굽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세상과 우리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뭐 세상과 별 다르지가 않죠. 별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세상과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백성됨이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이웃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애굽의 시각, 그러니까 세상 시각에서 이웃은 뭐 단순히 한 동네에서 가깝게 살아간 이웃집 그런 개념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옆집 사람, 또한 내가 아는 한 동네 사람, 내가 알지 못해도 뭐 한 동네 살거나 옆집 살거나 그러면 이웃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은 뭐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이 나하고 뭐 친한다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가지고 모함하거나 거짓말을 하지를 않죠.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나와 친한 이웃에 거짓말하면 그게 아니다 변호해주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면은 그건 이거예요. 이웃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 그거죠. 사이가 좋지 아니할 때 또 이웃에 미움이 있거나 또 시기가 있거나 그럴 때 또 이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모함도 있고 헐뜯는 것도 있고 거짓 증거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구분이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죠. 이웃과 친한 사람은 거짓 증거를 안 할 것이고 또 친하지 않고 미워하는 관계라면 거짓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는 모두가 살인자야 이러한 뜻이 담겨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너희는 모두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는 모두가 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히 내가 이웃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 계명이 내가 지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관계 또 거짓 증거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시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웃은 단순히 친한 이웃 사람, 옆집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죽음서 벗어난 관계라는 것이 이스라엘 관계예요. 이웃, 옆집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일하게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났어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웃의 개념이에요. 너희들 이웃은 뭐 옆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누구 이름이 누구고 이것이 아니고 너도 저 사람 똑같이 이웃도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죽으면서 벗어났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웃은 애굽에는 없는 관계예요. 어딜 가도 그런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된 그 관계 그 백성 거기에만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디에 가도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존재치를 않은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발생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단순히 인간관계로, 애굽에서 인간관계로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으로 살아갈 때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냥 한 민족, 같은 조상의 후손 이런 관계로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옆집 누구 뭐 옆집 이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약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관계로만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웃 관계가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따라 늘 변해요. 사소한 일로 다투면 친한 관계가 한순간에 미운 관계로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원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말 했다가도 이웃에 대해서 모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말입니다. 그래 세상은 이웃이라는 게 나와 너 이 관계예요. 나와 너.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런 해방, 그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냥 이스라엘 장자 놔두고 애굽 장자만 죽이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데려 나오면 되는 것이죠. 굳이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와라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어떤 히브리 민족 그런 민족성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자, 그걸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말을 믿고 그 피를 바른 그들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은혜 아래에 있는 그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웃이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그 관계를.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담긴 하나님 말씀 믿은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백성 관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내서 그에게 피해가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는 그런 데만, 그런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지 않고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중대한 문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런 존재인가, 그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요. 이웃에 거짓 증거했다. 내가 이웃에게 안 좋은 일 했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인가, 그렇게 나에 대한 물음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이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이웃사랑 얘기하고 뭐 형제사랑도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세상도 말한 이웃을 도와주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교회가. 형제사랑도 같은 교회에 다닌 교인들끼리 다투지 맙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에서 이웃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교회는 이제 이웃이란 개념부터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이제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이웃이야,
내 형제야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이웃을 결정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 너는 아니고 이렇게 내가 결정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 뭐가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뭐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 되어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와 맞으면은 내 이웃, 즉 그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좋으면은 뭐 내 이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 증거를 안 한다고 해서 난 거짓 증거 안 해.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죠. 설령 지금 거짓 증거를 하지 않냐 할지라도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사회가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없다. 이제 그것일 뿐이지 나라는 인간 자체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겁니다. 누군가와 뭐 감정이 아주 상할 다투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말하면 다 끄집어내면서 헐뜯고 싶은 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거짓 증거로 피하지를 못하고 그 자체예요. 제가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 상하면 그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지 그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관계 이게 먼저가 되지를 못해요. 설사 그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죠. 그런 게 인간인데 인간이 무슨 소리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늘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증거를 안 한다 우리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늘 말을 바꾸어내는 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특히 잘하는 사람이 종교인이고 정치인들이죠. 내 잘못 가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선악과를 뭐 인간 자체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나에게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건 존재체를 아니한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비록 내 입으로 내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나조차도 거짓된 존재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니까 나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렇게 자꾸 자기를 오면서 내가 거짓이란 걸 자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1서 4장 20절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내 형제 가까운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도 그 사람이 얘기 안 들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미움이 나가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마음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할 마음이 우리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처럼 힘들게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끝까지 그런 말이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말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욥과 같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면 우리 그걸 알지를 못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게 있으면서도 왜 그걸 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밀심히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 살게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옳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내가 거짓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그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대답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이를 행하라, 그럼 네가 살, 이렇게 하시고 율법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율법교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사의 말이 마치 자,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서 그 이웃을 말해주면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이웃에 돕겠다고 한, 사랑하겠다고 한 열정, 자기 의지, 각오, 그렇게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교사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묻는 의도가,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결국 이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어떤 선함과 내 옳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것 자체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마치 이웃을 내가 위해서 묻는 것처럼. 속만 그게 아닌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교사에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이 다 피하여 가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돌보아 주더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네 이렇게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의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던 도중이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원수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관계예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관계예요. 근데 그를 불쌍히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로 치면은, 인간관계로 치면은 제사장 레위인이 유대인을 도와줘야 돼요. 강도 많은 사람을. 근데 그 정도에 외면을 내요. 인간관계로 치면은 도와줘야 돼.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을 외면하고, 인간관계로 치면은 오히려 버려가야 될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거꾸로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일에 모범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겠죠.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도 자기를 뭔가 옳게 보이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거 가지고도 원수 같은 사람의 관계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그냥 피해갔겠습니까? 가면 제가 손해가 되거든요. 돌봐줘야 되고, 돈도 들 것이고, 귀찮을 것이고, 내 속에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내게 피해가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오히려 그것은 오로지 자비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비로운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해서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자비로만 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거. 그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자비로만 가능한 그 일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자비란 얘기예요. 관계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만 사람처럼 죽은 지경까지 된 우리라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을 죽이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분은 자비를 푼 예수님 뿐이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만이 홀로 지켜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의 교회가 이제 알아먹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생각하는 이제 이웃이 그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웃을 말하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율법 교사와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생각하고 묻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웃을 돕는 데 사랑한다. 그걸 교회다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옳은 교회를 보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그 생각 가운데 교회가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교회를 위한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웃 돕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자비를 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풀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건 주님만이 하신 일이고 주님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이웃으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지향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거 자각이 되죠. 주님을 지향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였을 뿐입니다. 은일을 해도 나는 내 옳음을 보이고 싶어서 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내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를 지향하는 십자가 안에서의 이제 모습이고 또 믿음의 열매,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해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짓말 존재일 뿐이면 생각 분명히 살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구제도 선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참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누가 이런 생각으로 이웃을 돕고 구제하겠습니까? 세상도 이웃을 돕고 구제한다고 합니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구제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듯 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구별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신자예요. 그게 십자가 사고방식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그런 사고방식 백성으로 세워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배경이 어린 양의 피가 배경이 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하고 하나님에 의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세상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세상 거기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서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지를 말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네가 할 수 있고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세상에 너는 내가 살아가게 한 것뿐이다.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잊지 말게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독재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독재 안 했습니다. 난 하지 말라는 다 안 했어요. 실전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자 청년 이야기, 율법교사 이야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 안 했어요. 그걸 자기 옳음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 존재한다. 이걸 외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 인도해 갑니다. 그게 십계명이 담긴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런 이웃에 모함하지 않고 헐뜯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무지함이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데도 거짓말한 것이죠. 그게 거짓 증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교일도 안 할까 봐서 구원을 위해서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시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심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되느냐? 이것이 또 뭐냐면은 다 이루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다 이루심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이루심이고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놓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됩니까? 이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데 늘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 뭔가 하면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도 방심하면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정신 집중하고 예수의 은혜 십자가를 말하고 듣다가도 아차한 순간에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늘 내 중심으로 쉽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 이루심, 이런 말을 듣다가도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쉽게 빠져버려요. 그게 내 중심의 생각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우리를 집중시켜 놓으면은, 아, 내가 다 거짓된 존재구나. 내가 다 거짓이구나. 그걸 실감을 해요. 그걸 그대로 들고, 난 거짓된 존재, 이걸 그대로 들고 이웃을 만나고 예수 이루십니다 얘기하는 것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십자가 다 이루심의 세계다. 이걸 모르는 게 참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 나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마치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내게 기쁨이 되기보다도 자꾸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더 좋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아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받고 돌보심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보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미담으로 얘기한다면은 도와준 사람 이야기하고 도움받은 사람이 그에 대해 인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함께 나와야 돼요. 세상 미담이라면. 만약 도움받은 사람이 인사하고 보답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욕 되게 먹습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도움받은 사람의 보답, 인사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기독을 안 했다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받은 사람이 내가 사마리아 도움받았는데 기분 나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 그게 훼손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준 그 자비는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 말입니다. 보답을 바라고 인사를 바라고 그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비를 베푼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상의 공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내가 뭐 보답을 할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 자체가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자비 자체가. 그 고마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의
자비 속에 담긴 들어있는 그런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보답을 해야 될까, 뭘 인사를 할까, 그 자체가 자비를 멸시하는 게 되는 거 말이죠.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 베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때문에 신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율법에 다 이루심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룰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 이걸 전하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거짓 증거 안 하려고 예수를 전하겠다. 그건 결국 또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나. 자,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루심, 자비 그게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적이 베풀어진 그 자비 그게 좋아서 그게 기쁨이죠. 그게 평강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게 신자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낫그 말입니다. 만약에 얘기한 대로 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건 그건 나는 관심 신경 안 쓰고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에게 베푸는 예수 은혜가 좋아서 난 은혜를 말할 뿐이야. 자비를 얘기할 뿐이야.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으로 대하는 예수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뭘 할까? 뭘 하면 신자가 될까? 뭘 하면 말씀 지키는 것일까?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 살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베풀어진다, 자비하시. 난 그게 좋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앞에서 모든 게 다 깨어지면서 이웃이 되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죽음에 처한 비참한 논자로 인생 끝났어. 그걸 생각했을 때에 은혜가 좋아. 은혜가 좋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이웃에 대해서 그 증거하지 않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되고자, 뭔가 돼야 되겠다. 이건 다 덮으시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계 누리시면 돼요. 다 이루신 그 안에서 난 은혜가 좋아서 예수의 피에 공로가 좋아 난 살겠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신자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지 우리가 늘 십계명 율법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인간된 본성을 생각하면 내 자체가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웃이 되어주셔서 자비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